말은 뭐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 국가가 이미 됐고 서서히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씁쓸한 것은 개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강아지는 늘어나고 있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씁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갱신과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나라도 생각하고 민족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17일인가요?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뽑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명성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계속 비판하고 저주만 하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자세는 기독인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장을 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적은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형제 아닙니까? 형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가려고 해야지 세상에 대결 놀이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민간 교도소를 세웠는데 여주에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인데 400명의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을 위해서 거기는 교회의 사랑의 정신으로 운영을 하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다른 교도소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교도소가 소망교도소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날 재소자와 가족이 만나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아름답게 그 공간을 꾸며 주었고 커피숍도 한 5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강남에 있는 커피숍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바닥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재소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그런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쨌든 잘하는 것도 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왔어요, 교도소에. 남편을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남편이 몇 점입니까? 뭐 교도소에 온 남편이 뭐 몇 점이겠어요? 낙제점이겠죠. 그런데 그 부인은 울면서 우리 남편은 90점입니다. 남편도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90점입니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갱생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살다가 그런 격려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90점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10점을 더 따서 100점 남편이 될 겁니다.
보나마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립니다. 주위 엉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인은 알겠죠. 본인은 알겠죠. 왜 교도소에 왔는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 교도소에 왔을 때는 이 완력이 있어가지고 남자들 이런 분들은 또 조폭 이런 출신들은 또 완력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지고. 예?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식판 집어 던지면서 예?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교도소는요 밑으로 밑창으로 밥을 쑥 그냥 밀어넣어 줍니다. 예? 마치 강아지에게 밥 주듯이 말이죠. 쑥 밀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요 다 함께 나와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교도관들과 직원들과 여러분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날 제가 갔을 때 식사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그렇게 공동으로 함께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패싸움을 해서 교도관이 또 그 교도소장이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패싸움을 하지 않고 마음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 식당 입구에 어머니라고 하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그 문구를 세운 다음부터 이 죄수들이 엄숙해졌다는 겁니다. 어머니. 크게 써 있습니다. 네 군데나 써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글자 딱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패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여기서 잘 시험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젠 재범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여러분 여주인데 여러분 산으로 한참을 올라갑니다. 탈영도 못하겠어요. 네, 다 산이에요. 나와봐요. 한참을 가면 몇 호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도소 사람들을 좋아하는지요. 농사도 다 지어주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여러분 내가 교도소에 가야 되겠다. 인생을 태어나서 몇 살 때는 교도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살다 보니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여러분 마음 한번 잘못 생각하면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고난이 있었을 때의 그러한 삶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그마한 여러분 낙타 자그마한 것을 타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죽으러 가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심장에 비수를 꽂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다 죄수복을 입고 다 여러분 소망교도소로 다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누가 고소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 교도소에 넣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교도소에 넣어서 우리를 갱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을 지고 내가 인류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피로 그들을 덮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날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실망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배신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회개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파워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죽었구나 했는데 봄이 되니까 다 고개를 들고 다 올라옵니다. 야, 그래서 봄은 상동의 계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일주일 동안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의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만큼 살아있을 때만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금방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원근 각처에서,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버릇이 돼서 괜찮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원래 이제 기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란의 총리까지 됩니다.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목회자의 여러분 일성이었고, 그런 성공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지금도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인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고난이 와도 여러분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00개의 손과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얼마나 그가 각 영역마다 큰 일을 했는지. 화란의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언론사를 세우고 여러분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고난이 옵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게 그 우연이겠죠. 최근에 제 지인 중에 두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두 명 다 세상 떠나기 전에 연속해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3번, 4번 교통사고가 나요. 두 사람 다. 제 마음속에, 물론 우연일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셨는데 사인을 무시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3번, 4번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사인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길만 가니까, 잘못된 길만 가니까 결국 그가 이렇게 인생의 종교를 찍는구나.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저 혼자 생각.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심으로, 잔잔한 아픔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는 자의 태도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멘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 깊이 들어가서 고난 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난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약한 마음을 여러분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담대하니까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담대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 그런 여러분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호수아 6장,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의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어머니, 감동적인 어머니의 여러분 그 어머니를 기억할 때 그 어머니는 어떨 때는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넓으신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언젠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참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가버리는 거죠. 막 끝장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 하실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뭡니까? 그가 신앙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방의 의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결과는 항상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이거를 구비하고 완비해서 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욥에서 보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이 걸린 상태에서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찾게 됩니다. 부도로 짐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제 친구 중에 최근에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부도가 나서 집을 날렸습니다. 이미 업자가 접수를 했고 갈 데가 없어서 좀 땅이 가평에 있었는데 가평에 있는 땅을 팔아서 전세로 가려고 하는 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신앙.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남성교회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고 매일 말씀을 보내고 이 친구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 일어나냐면요, 소망을 놓지 않았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많은데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쫓겨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90세 노모를 모시고 자기가 여러분 돈 벌어서 지을 집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인데 그걸 날린 거죠. 형제들이 많아요. 7 형제인데, 형제와 남매 7 가족인데 이 친구가 막내인데 어머니를 모신다고 집을 형들이 다 포기하고 줬어요. 근데 그걸 날린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분부를 끓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멘탈이 풀리지 않았어요. 멍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좀 대단한 친구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 멘탈이 풀려가지고 뭐 침을 흘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멘탈이 풀려서 애가 맛이 갈 텐데, 야,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나는 저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반드시 나는 다시 사업이 일어나서 다시 내가 나이는 60이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결과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가 사업을 잘못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너무너무 방대하게 내가 투자를 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규모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공덕으로 제가 걸어갔는데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떨어져 죽는지 못 떨어지게 다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이게 뭐 돌아가요.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떨어지려면 자꾸 올라가지 못하게 손을 딱 잡으면 이게 팍 돌아버려요. 이렇게. 못 잡게 돼 있어요. 못 잡게. 잡고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못 잡아요. 딱 잡으면 이게 휙 돌아가요. 이렇게. 야, 그래서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고 못 죽게 해놨어요. 못 죽게. 그게 올라가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못 올라간다니까요. 딱 잡고 올라가려면 이게 휙 돌아가요. 이렇게. 투르륵 이렇게. 잡다가 턱 맞게 생겼어요. 턱 딱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신 바짝 나겠죠. 아우, 아파. 왜 내가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집으로 가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요. 아까 소망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일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 일주일에 모두가 다 승리해서 여러분 봄기운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권면이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난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날이 오니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